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시지 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다니까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힘들어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설득 당해야 됩니까? 설득 안 당해야 됩니까? 예? 설득 당해야 돼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죄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니.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게 무조건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이제 세상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요, 지옥 가요. 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영리하고 아무리 강아지가 재롱을 떨어도 영혼이 없어요. 짐승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강아지한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 없어요. 강아지 보고 우리의 형상대로 니를 만든다 그런 게 없다니까.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는데 그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내고 또 우리를 그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 이것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아요. 조금 우리가 잘하니까 주님이 사랑한다, 잘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누구 자녀요? 누구 자녀요? 왜 말을 못해? 누구 자녀입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누구 자녀요? 꼭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있네요. 이때는 입을 여는 거예요. 누구 자녀? 세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안에 꼭 입을 열어서 대답하세요. 누구 자녀? 누구 자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지난주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소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 때 기도해라. 평소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 버려.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예? 내 생각대로. 그게 바로 뭐냐?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게 뭐냐? 가시채를 뒷발길로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 그런 거.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평소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입술을 쳐다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왜? 자세히 듣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참 기도의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데에 꽉 막히고 답답하고 왜 그런 삶을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왜 그런 삶을 왜
고민하며 고통하고 사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별한 문제와 사건이 와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불신앙해 버려요. 그 문제와 사건 그 자체만 보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특별한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 있노라.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오기도 전에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해요? 염려하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염려하면 염려가 없어진다.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모르네. 나 어제 들어봤는데. 예? 그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 우리 국악하는 팀들이 요새 예? 현대판 국악이 있잖아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냐고. 염려 없어지지 않아요. 예? 굉장한 그 노래에 답을 주더라니까. 그래서 야, 저 메시지를 들었나? 기도하면 돼요. 그 속에 큰 뜻이 있다. 홍해가 가로막혔다. 사람들은 다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 가운데 길을 열었다고 말해요. 기도할 때에 뭐예요?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진다, 옮겨진다 했어요. 그게 뭐냐? 불가능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매일 매시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근심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기도의 망대가 되라. 오늘 우리 개개인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의 망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망대는 그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 능력은 뭐냐?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능력이에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불신앙. 이게 꺾어져야 돼요. 하여튼 이 불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꼭꼭 감춰뒀는지 몰라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지더라고. 불신앙을 다 감춰두고 절대 태도 안 내. 그것만은 그냥 딱 감춰둬.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오면 그 불신앙이 촥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 내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꺾는 그 비밀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이유. 기도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 먹고 입고 자고, 먹고 입고 자고, 그냥 내 개인 먹고 입고 자고,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그거 굶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2, 3, 7 이 말씀하시죠. 5천 종족.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된다. 우리 가족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직장의 직원으로 일하면 그냥 직장 갔다가 퇴근해 버리면 일이 끝이에요. 그러나 사장은 어때요? 사장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또 이 물건을 납품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사장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사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을 통해서 100명의 직원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1000명의 사원들이 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사업해 본 사람들은 알죠? 직원들은요 전혀 부담 없어. 퇴근과 함께 모여 끝. 편히 자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장은 뭐예요?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다니까.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냥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사업을 통해서 2, 3, 7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사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누리고 싶어도 누려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그 힘은 어떤 사람의 도움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성경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깨를 쓰고 또 쓰고 머리를 쓰고 또 쓰고, 예, 그럴수록 문제가 자꾸 생기고, 깨를 쓰면 또 깨 쓰는 것만큼 또 상대는 더 깨를 써요. 그래서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예요?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딱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 한 병 가지고 출발했던 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짐승의 때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야곱이 생각지도 않은 12지파가 딱 세워져서 돌아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가족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는 그 힘, 그게 있어야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붙잡혀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불신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불신앙이, 내 속에 어떤 교만이, 이런 것들이 꺾어져 버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누림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망대가 되면 실제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큰 응답을 받는 망대가 되어진다, 능력의 망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큰 응답을 받을 기도의 조건을 몇 가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굉장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데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주보에 써놨으니까 보고 한번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같이 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유태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좀 하지 마.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긴장돼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이고 분위기를 보니까 또 죽여도 괜찮겠어. 그래서 뭐요?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근데 때가 죽일 시간이 아닌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뭐 빽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옥에 갇혀서 나올 확률이 있냐? 없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사형이요, 사형. 재판받고 사형. 그런데도 기도 안 하겠어요? 나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정말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어디에 보내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보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임했는데 빛이, 호련히 빛이 그 감옥에 비치고, 천사들이 베드로를 쳐 깨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 편안히 편안히 순교의 시간표구나. 그리고 자는데 지금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 감옥에 보내셨다. 근데 쳐 깨우는데 두 쇠사슬, 양쪽에 이제 양손을 이렇게 묶은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어져 버렸어요. 손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간절히. 아멘. 간절히. 꼭 기억하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꼭 담아야 돼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그냥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야. 간절히.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14절. 또 성경 한번 올려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한 절 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세 번째로는요,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자꾸 안 되는 일 가지고 짜증내고 안 되는 일 가지고 원망하고 니 탓 내 탓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
받고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느 한 마을에 힘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근데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이 힘으로서는 이 억울한 일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억울한 일을 풀려고 하면 그가 생각할 때는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하필이면 이런 사람 만났냐고. 불의한 재판관이야. 다시 말하면 뇌물을 주면 이 재판관이 참 불의한 재판관이야. 뇌물 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재판해 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딱 꼴을 보니까 가부야. 꼴을 보니까 뭐야? 돈 없게 보여.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냥 모른 채 해버려. 바빠요, 네 바빠. 다음에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가부가 또 다음날 또 간 거예요. 또 가니까 또 재판장이 다음날 오세요. 다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에게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유일하게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 당신 날마다 번거롭게 해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날마다 오니,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돌아버리겠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데 낙심해요? 왜 힘들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 들으실까요? 아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배경을 누려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버지의 배경을 누리라니까. 아버지가 설득하잖아요. 왜 예배 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 한계가 그렇다 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낙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힘이 없으면요 상처를 받아. 뭐 별것도 아닌 말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가 있는데, 힘 있는 내 아버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봤습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봐보세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랬어요. 또 봅시다. 믿음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파도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고난당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주께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병들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병원에 가기 이전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 저희 사촌 형수가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기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아프기만 하면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막 튀었대요. 그럴 때 자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느냐? 예배를 잘 못 드렸대요. 설교 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너무너무 예배도 지루하고 그래서 아기를 발을 이렇게 딱 꼬집어 가지고 아기를 울렸대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오면 뭐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뭐요? 예배당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 예배당이 그 여수 고서동 여수 그 장군도 앞바다를 딱 보고 있는 그런 높다른 곳이거든요. 예배당에서 나와서 딱 앞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예? 답답한 가슴이 그냥 후련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부터는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아이들이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기도만 했는데 그냥 애들이 낫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그 우리 형수를 참 귀하게 봤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훌륭한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의 조건 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그의 뜻대로 합심해서 낭망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큰 응답을 주신다. 아멘. 꼭 이 5가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간절히. 두 번째 그의 뜻대로. 세 번째 합심해서. 네 번째 낭망하지 말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꽉 잡아요. 꽉.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꽉 차 있지만 5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낙심해서 저 광야에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 모세는요 심각해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바로를 반역하고 지금 수배를 받고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데 나를 보고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가서 말하기만 해라.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모세가 오늘 1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뭐예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 네.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광야길이 그냥 평탄하고 그냥
찬송하며 가는 길이 돼야 되는데 광야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 기적을 보고 웃었는데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물이 없어지니까 당장 그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슬슬 원망이 시작합니다. 아, 목말라 죽겠네. 이러더니 야, 목말라 죽겠어? 누가 우리를 이 강야로 가자고 해?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목마르지는 않는데 왜 이 목마른 대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고생하게? 원망이 여기저기서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받을 일을 왜 하나님 자꾸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가는데 물 뻥뻥 나게 하시지 왜 원망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래, 이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고 그냥 막 서로 앞질러서 모여 그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물을 딱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대자마자 또 이 물은 먹을 물이 아닌 거야. 쓴물이야. 무슨 물이 쓴물도 있어요. 이렇게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를 내고 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이 쓴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뭐요? 그 물을 꼭 그 물에다가 뭐요? 이 나무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물이 변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늘 이제 기도하고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살던 그 잘못된 각인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고 말해요. 왜 우리 입에서 자꾸만 원망이 많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들리시나요? 들려요? 아니,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다시 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진짜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23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2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확인해 보자고요. 25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어요. 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그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체질. 자, 그다음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아방 때에
아합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권력을 써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이슬도 내지 않고 정말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정말 그 백성들이 엘리야와 지금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 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삽시간에 뭐예요? 온 하늘을 뒤엎고 비를 내렸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 왕이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럴 때에 사환이 아침에 그 도단성을 둘러보러 가다가 뭐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것을 발견하고 어찌합니까 선생님?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렸는데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다니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한 후에 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던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자, 이런 증인들이 오늘 5명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기도의 증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입니다. 첫째는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죠.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받을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58절에 보니까 믿음이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힘은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힘입니다. 그 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힘, 교회에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이런 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역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어머니, 기도의 비밀을 가진 아버지,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되자, 그 말이에요. 능력의 망대가 되자.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낙심만 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자. 그들을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현장의 증인들이 되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배경을 누려서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힘 있는 기도의 망대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6일이 정말 큰 응답 누리는 회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회복합시다. 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네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